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너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죽이는 문자에 멈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앞으로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을 멸시하면서도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시고 참된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참되며 하나님의 이치에 합할 때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할 수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붙잡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더욱 견고하게 인식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인간 자신과 세계를 반영한 그것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로서가 아니라 절대자로서의 하나님을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불합리한 어떤 것으로 만들지 않도록 깨어있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병이어를 현장에서 경험한 많은 무리들이 배고픔을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른 이유는 복되신 주님의 인격을 참으로 인식했기 때문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선풍적 인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태를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따르던 군중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해답이 신명기 18장 15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군중들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주님을 인식했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지 않았고 다만 비범한 능력을 구실로 주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들의 현실적 유익을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당시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일을 해결해 줄 지도자로 주님을 선택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자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신 주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자 있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혼자 산으로 가신 주님은요, 산에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산에서 이제 날이 저물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내려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작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날은 어두워졌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주님이 떠나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이 없는 자들에게 고난이 불어닥친 겁니다. 주님이 없는 이 세상도 제자들이 건너던 큰 풍랑이 있는 바다 같습니다. 우리도 살아봤기 때문에 잘 알지만 세상을 건너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지나고 보면 잠깐인 이 세상인데 그 지나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상상도 하지 못했던 온갖 풍파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해방하고 위협하고 그렇게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건너는 중에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세상 안에서 세상과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의하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곳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의 빛이 드리워진 곳이고 영적 빛이 결여된 곳입니다. 그 결여를 체득한 사람은 영적 빛을 소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고 배가 요동치자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믿는 자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험악한 세상 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는 자의 믿음과 인내가 세상에 의해 시험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허락하시죠. 우리 상황은 자주 어려움에 봉착하고 그 어려움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다급하게 무릎을 꿇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내 어려운 모든 일을 갑자기 해결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시고 적절한 때를 기다리십니다. 인간이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인간을 코너로 몰고 또 몰아가십니다. 그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방 죽을 것 같습니다. 숨이 곧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때가 될 때까지. 암흑이 어둡게 닥쳐와서 삼킬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아직도 그 때를 기다리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인정하도록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혈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인간은 그렇게 말할 거거든요. 내가 나를 이렇게 세운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으시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어쩔 도리가 없다라고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몰고 가십니다. 사람의 능력이 한계에 이르고
소망의 끈을 이제 내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내 소망의 끈은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라고 그렇게 시인할 때까지 바로 그때에 주님은 나타나셔서 모든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키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 큰 풍랑에도 불구하고 포기치 않고 배를 저어 4km 정도 10열이 나아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열이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간 겁니다. 한가운데까지 갔으니 풍랑이 친다고 나아갈 수도 되돌아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거친 파도가 이는 바다를 작은 배를 타고 위태롭게 건너는 모습은 마치 이 험한 세상을 정말 허술한 우리 몸을 의지해서 헤쳐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한 것 같고 강한 것 같지만 얼마나 허술합니까? 마태와 마가에 의하면 그 풍랑이 그 작은 배를 거스러 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 분 겁니다. 위험을 느낀 모든 사람은 두려움에 질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 시간이 밤 4경쯤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새벽 3시쯤 된 겁니다. 이들은 날이 어둑어둑 할 때 출발해서 밤새 죽을 힘을 다해 파도와 싸웠을 겁니다. 그 위험한 상황을 6시간, 7시간 동안 견디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럴 때 그들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자신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천재지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천재지변까지 주님이 어떻게 도울 수 있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은 그들이 겪을 위험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아셨으니까 바다 가운데까지 마중을 나오셨죠. 아셨지만 그들에게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도록까지 그렇게 되도록 주님은 그들을 풍랑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조금 전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주님이 옆에 계시지 않으니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위험을 주님이 알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앞에서 이미 성난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확인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가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바다를 잠잠케 할 능력이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그 제자들 중에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를 저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조그만 일만 만나면 주님을 포기하고 주님을 내 생각으로 또 멀리 떨쳐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포기하거나 자신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의심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모르시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사람 맞아?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폭풍이 몰아치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노를 졌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이 정해주신 길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험하고 싫은 길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주님 안에 머물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면 주님께서 구하십니다.
시험하고 낙담될 때, 시험 받고 낙담될 때, 그때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30장 18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주님이 다 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힘겹게 노를 저었다는 말은 제자들이 지쳤다는 거죠. 지친 우리 모습을 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병든 우리 모습을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눈물 흘리는 우리 모습을 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모습을 그냥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곁으로 가시는, 우리의 고통 속으로 오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위험한 상황이 닥치거나 견디기 힘든 시련의 시간을 지나게 되면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상황에 매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한 상황을 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풍랑에 매몰당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더 확실한 믿음을 얻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은 자신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주님이 항상 나를 측은히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쉽게 그 일이 진행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갈수록 힘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근육이 생기도록 노를 젖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좀 힘이 들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노젓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종종 입으로 고백합니다. 무소부재하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 말인데 그 말은 간단히 말해서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순간이 되면 그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힘든 순간을 만나든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아담이 범죄한 후 죄책의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수몰이 했던 거죠. 그렇지만 다윗은 시편 139편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내 옆에 나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7절 이하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도 당연히 아신다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아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머리칼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십니까? 주님의 시선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식하십니까? 우리를 보시는 주님이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위험한 상황을 해결하시기 위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마태복음 기록에 의하면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마가는 이는 그들이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의 이런 상태는 그들의 육체적 시각이 흐려서가 아니라 영적 시각이 우둔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두려움에 지배당한 겁니다.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구원을 참으로 빨리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특히 우리 삶이 고단하고 우리 힘으로 영적 승리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을 때 더 가까이 오셔서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혼자 있어도 혼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흔히 주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죠. 왜냐하면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은 요란한 가운데, 우리가 떠드는 가운데, 내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에게 집중할 때, 고요히 침묵하고 주님을 기다릴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마음을 평안히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 내 옆에 계시니까요. 마음을 평안히 하고 주님에게 우리 마음을 집중하면 주님에 의해 우리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우리 주변 환경을 보면 낙담할 수밖에 없죠. 우리 몸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용기를 잃게 되죠. 그러나 낙담이 될 때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상황들에 대해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다시 용기가 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안정을 찾은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배로 맞아들이고 용기를 회복해서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까지 무사히 당도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맞이해 드릴 때 이 풍랑이 있는 세상이라는 바다를 무사히 건널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자신을 영접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등을 떠밀지 않습니다. 믿어달라고.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영접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환대하기를 바라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환영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은 우리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세상이 위협하는 풍랑을 충분히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도착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착할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주님과 함께 가야만 갈 수 있고 함께 가야 안전합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갈 때 모든 음침한 세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죠. 어디를 가든
우리를 미혹하는 미혹의 영들이 수시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 미혹의 영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길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건너던 호수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이 일고 바람은 거스려 불고 어둠에 쌓여서 앞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도, 이 현장도 바로 그런 곳 아닙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단 한치도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아닙니까? 찰나의 순간 뒤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머리를 어디에 둬야 될지, 눈길을 어디를 향해야 될지, 우리 걸음은 어디로 옮겨야 될지 너무 막막해서 두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을 주님과 함께 걸으면 웃으며 걸을 수 있다, 건널 수 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걷는 주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믿음을 가진 우리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에게 잘 맡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주님에게 잘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님에게 안 맡기는 겁니다. 주님에게 안 맡겨도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길은 자신이 알아서 개척하는 것이지 남의 도움을 왜 받아야 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강한 삶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연약한 인간에게 강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강한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 잠깐 동안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강한 성격으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때로 선한 행위를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다소 칭찬을 들으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은 먼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믿고 자신의 영적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날 때부터 스스로 완전할 수 없는 상태로 인간은 이 세상에 왔습니다. 죄의 상태로 온 거죠. 그 상태는 살면서 자신의 의지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마치 풍랑 속에서 속수무책이었던 제자들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면 여기 나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도록까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에게 다행히도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있다. 그 구세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진술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품을 토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세주 되시는 주님은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셨고 하나님은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주님이 우리 대신 행하신 것을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행한 것처럼 받아주시기로 하신 거죠. 우리 대신 행하신 주님의 모든 대속의 사역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시기로, 다시 말해 우리 죄를 가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만족하시되 그 순간만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만족하도록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을 만족시키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에게 맡겨야 됩니다. 의탁해야 됩니다. 성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사실을 언급하죠.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명백한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자신을 주님에게 맡겨야 된다는 사실. 다시 말해 내 안에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도구를 선물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에게 나를 맡겨야 된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우리 자신을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그 말을 할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은 주님의 초청에 응답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 주님을 초청해 드려서 주님이 당신의 주인이 되도록 하시겠습니까? 라는 초청에 응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이 탄 배에 주님도 함께 오르십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고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주님에게 의탁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가 도착해야 될 최종 목적지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